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책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은혜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란 누구에게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빈부 기천을 떠나고 인간의 노력과 행실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요, 사실은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빈부의 기천이나 노력과 행실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이것이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한계고,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계산법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정리해보면 이 필립 얀시가 한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은혜는 누구나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빈부의 귀천이나 노력의 대가의 행실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어쩌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만이 이해가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만이.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잘 나타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한없는 용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혼나고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했으면 노력했으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불공평함이 공평함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산법인데 그 하나님의 계산법은 한없는 용서였다라는 거죠. 그 용서만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합법화했고 그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빌리비안 씨라는 분은 설교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한 분인데 이런 좋은 그 아주 명확한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제가 이분의 책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무엇인가 주어지는 계산법은 비은혜의 계산법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은혜의 계산법에는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있었고 헌신과 그에 따르는 구원과 자유가 있었지만 비은혜적인 계산법에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 하듯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게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철저한 계산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화적인 은혜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강도든 그 사람이 율법자든 그 사람이 11조를 잘 드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못 드렸던 또 그 사람이 선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던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혈루증이든 안질병이든 또 눈먼 소경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 은혜를 합법화시켰느냐? 그 이유는 한없는 용서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이웃을 대할 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그 이웃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한없는 용서를 우리도 이웃에게 또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용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무슨 홍수가 나서 무슨 이 땅에 다 땅이 물로다가 다 이렇게 덮인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 말을 믿고 준행했고 또 방주에 들어가죠. 근데 이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2절의 말씀인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없습니까?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리고 오며 그것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게 하라 그러셨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결한 짐승만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을 들어가게 했을까?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만 들여보내면 방주 안도 깨끗하고 이 다음에는 세상도 깨끗해질 것인데 그럼 모두 다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드리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일 모레까지 공휴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황금 연휴에 금요일 날 저녁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혹은 친구들과 놀러 갔어야 돼요. 충분한 여유를 즐겨야 되잖아요. 새봄을 맞이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선택지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놀러 가는 것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나에겐 더 행복하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하고 죄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교회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왜 악하고 죄인도 교회에 나오라고 했을까? 방주에 들어가는데 청결한 짐승만 한 쌍씩 들여보내면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까지 들여보내라? 하나님은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청결한 것, 부정한 짐승, 청결한 짐승 같이 들여보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창세기 7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들어가라. 너희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살려주려고 방주에 들여보내는데 왜 방주로 들어가게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앞에서 너와 네가 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의로운 자였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그럼 누가 들어가냐?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됐느냐? 성경은 말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행실을 잘하고 애쓰고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의롭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돈이 많든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운 유식하든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왔던 착하게만 살고 왔던 관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로움을 받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노아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성경은 그 앞서서 너가 의로움을 내게 보였기 때문에 너희 가족은 살려줄 테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왜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너의 가족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6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이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노아가 의로운 자가 되었을 수 있었던 방법은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노아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보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은 이제 죽기 전의 모습이고요. 나이가 많아서 모습이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구신교를 망라해서 천주교 신자들까지도 존경하고 성공의 사람이고 또 개신교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어거스틴을 꼽아요.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프리카의 작은 항구 도시인 히포의 감독으로 76세 일생을 마감했어요. 이게 76세 때쯤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그에게 전도를 하고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 이 어거스틴이 30세 때에 깨달음을 받았대요. 근데 그 전에 이 어거스틴은 그의 삶을 보면 쾌락을 쫓았고 정욕과 그리고 노예로 극기하는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다가 혼합 종교인 마니교 신자였어요. 마니교. 어거스틴이 마니교 신자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큰 존경받는 성자인데 어른인데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마니교 신자였다. 혼합주의자였어요. 모든 다신론을 섬겼던 사람이죠. 탕자에 불과했어요. 이때 자신의 모습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욕정과 경향이 내 주위에서 뒤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해요. 무엇을 사랑해야 옳은지,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옳은 것인지. 그 사랑을 하는데 대상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가 되잖아요. 음식을 너무 사랑하면 돼지가 되잖아요. 그 사랑을 뭘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을 사랑하면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게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옳은지. 사랑하기를 갈망하면서 모험을 찾아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회개하게 되던 어거스틴은 32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영은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나무 아래 땅이 엎드러졌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깨달음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백하는 눈물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여 어거스틴은 33세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탁월한 총명함을 가졌던 16살 된 아들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과 함께 부활절 아침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크리스찬이 되죠. 근데 세례를 받고 난 16살의 아들하고 그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16살 아들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죽어요. 정말 얼마나, 16살짜리 애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는 가슴에 아들을 묻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엎친 데 겹친 대로 아들 16살짜리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잖아요. 모니카가 56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들 16살 아들하고 세례를 받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죽지를 않나. 초상을 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엄마가 56세에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과거를 추억하면 할수록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흐르는 눈물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이내 눈물의 제방은 터졌고 솟아나는 눈물 기둥은 오히려 내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 주님, 이 책을 기록하면서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는데, 어머니는 평생 동안 부족한 자식을 위해 우셨는데 나는 이제 겨우 어머니를 위해 1시간 남짓 울고 있습니다. 참회록의 한 부분이지만요, 이런 과정을 통해 어거스틴은 죄악을 떠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부정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방주에 그 당시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 8가정, 그 노아의 가족 8가족 8명 빼놓고는 다 안 들어가고 죽었느냐?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거절하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흉을 본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 편견을 깨트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래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문둥병자, 냄새나요 부정적인 상징인 혈류증 할인 여인들까지 많은 장애인들까지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잘하고 비난을 했죠. 그 비난을 받으셨던 주님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99마리 양을 놓아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인자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만이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기분 상한 일을 겪었다 해서 상대를 같이 미워하고 상대를 욕하는 것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긴 자고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용서하고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우리를 정결함으로 인도합니다. 은혜롭다는 것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 없이 다 수용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방주에 청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놓으라고 해서 은혜라는 것은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다 수용하고 하나로 묶어놓는 것이 은혜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줄 아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선악에 대한 높은 도덕적 분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악과 선이 같이 있어라 그러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들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은 숫자가 같지 않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부정함과 심지어 교회 안의 부정함을 보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의 부정한 모습을 보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비판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지금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비판하고 원망합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에 네가 틀렸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틀리고 정치인들 여야도 틀렸다는 거죠.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은 여당을 비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할 때 너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자꾸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을 누가 둔 건데요? 나라 헌법의 기준을 대도 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다른데요. 서로 옳다고 하는데요. 아니, 정치학 박사님들도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앞섰다는 거죠. 내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작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는 마찬가지. 옳고 그름으로 모든 잣대로
상황과 사람을,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그래. 네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와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 다른 거예요. 목사가 생각하는 거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회사에 보면 회사의 CEO, 대표, 사장님과 직원들이 회사를 보는 게 달라요. 직원들은요, 아니 왜 우리에게 시간을 과하다 해서 일을 시켰느냐라고 하고, 사장은 그렇게라도 해야 너희들 월급 줄 수 있고 회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틀리고 옳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것뿐이죠.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향하여 판단한다고 아내가 예쁘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씨 고운 아내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남편을 향하여 비판하고 원망한다고 남편이 미안해 여보 내가 잘했겠고 따뜻한 남자로 바뀝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비판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보세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비판하는 것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으로 부정이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건강한 방법은 더 많은 정결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해지면 가족도 정결해집니다. 교회가 정결해지면 사회가 정결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정결해지면 나라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하고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불평하며 안 입고 온 세상이라고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요, 장로교를 창설한 칼빈이 제네바를 성경적 행정 표준 도시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생애를 전체를 쏟아들였을 때에 태어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스위스예요. 스위스가요, 칼빈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내가 먼저 변화하고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도록 정결함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하여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를 정결하게 인도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과 정결한 것들을 더 많이 존재하도록 한 것, 부정한 것들보다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드리라 한 것은 2쌍씩 드린 것은 부정한 것이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정결한 것을 더 많이 가져오라는 것은
제물로 쓰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세요. 세장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청결한 짐승을 안에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7쌍을. 그 중에 새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최초의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게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그가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았고 정결한 새 중에 하나를 취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노아의 제단 쌓는 거룩한 습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했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고상한 인간의 모습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해진 모습은 언제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장 깨끗한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이나 공적인 예배나 묵상의 시간이 약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예배 정신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과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나눠주는 모습이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없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것도 되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 가서 가족을 돌보는 것,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 열심히 사업하는 것, 또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을 베푸는 것, 이것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정과 정결이 공존하는 이유는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고 정결한 삶을 선택하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